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교회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거기에 있는 보좌에 있는 생물 12장로 24장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의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 걸음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감사할 수 있다면 참 그거는요 너무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느 때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때로는 나오고, 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염려와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아서 어느 때는 마음 졸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모든 일이 형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11월은 특별히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은 우리가 더 이 감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도 은혜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도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달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절기 중에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이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절기 중에서도.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 번의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 성경에 꼭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나라를 여러분 얻지 못하는 그런 이 비극을 처한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고 산다는 거,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예수를 처음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 많은 무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병든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있는 곳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주 여러분 좋은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빈들이라고 그랬어요. 빈들. 상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지요. 빈들에 있으니까 여러분 벌레도 많을 것이고 앉아있기가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한 사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편리한 곳에 있다고 그래서, 안락한 곳에 있다고 해서, 좋은 곳에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편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빈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행복만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배불리 할 수 없으니까 배가 고팠다는 거죠. 그래 이 상황이 너무나 정말로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서로 논을 저 많은 무리들을 남자만 5,000명인데 정말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저녁이 돼서 지금 배가 고픈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논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사역을 참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내고 돌려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혹시 예수님이 더 병든 자를 고칠 사람이 있고 또 가르칠 말씀이 있다면 그러면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또 어디 가게 가서 음식 사 먹고 다시 모이라고 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 현실적인 방법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내어놓은 것입니다. 15절에 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제자들의 아주 지혜로운 그런 대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제자들은 그래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답변이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이 많은 빈들에 있는데 어떻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남자만 모인 인원이 5,000명이라고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 그 자리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을 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신들의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대안을 찾아보자. 여기서 먹을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찾다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답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기 있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이런 건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 사람 못 먹입니다. 이거 갖고는. 그렇게 제자들은 반영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다시 1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하찮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기적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 것만 봅니다. 현실적인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가면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라볼 수 없지만 바라보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믿음으로 눈으로 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인 눈을 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열매가 상당히 소중하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면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모든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현실적인 눈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흘러나오는 게 뭐냐?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셨겠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의미는 숙고해보고 헤아려 본 후에 갖게 되는 깊은 감사, 여기 안에는 감사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떤 소년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을 아마 싸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혼자 먹어도 여러분 시원찮은 거잖아요. 그리고 소년이,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소년이 줬다니까. 이 아주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찾아볼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순간에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셨으니까, 그거 내게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이 아주 보잘것없는 거를 이 예수님 앞에 드렸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보면서 감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주신 것도 별건 아니지만 하나님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풍족하고 부자여서 늘 일이 슬슬슬 잘 풀리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 많지만 그런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늘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아주 적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남의 거 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인류의 시작하면서 최고의 비극이고 슬픔이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아주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놀라운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참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완벽한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까지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독특하게 주신 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신 이 자유의지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금단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있는 것, 에덴이라는 이 엄청난 완전한 곳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늘 인간은 내게 주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걸 바꾸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삶을 바꾸지 않는 인생, 여러분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빈들에 모인 이 수많은 무리 앞에서 아주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합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건강이 지금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시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잖아요. 한 달란트 이 받은 사람은 그거를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1달란트 줬냐, 2달란트 줬냐, 5달란트 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받은 은혜가 족하고 거기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이 예수님의 행동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사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순간 아주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19절을 읽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는 순간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뻥 튀어가지고 5,000명 먹을 수 있는 게 이 눈에 현장에 딱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떡은 지금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떡이 뻥 튀어가지고 지금 5천 명 먹을 만큼 막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여전히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 다음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누구에게 줬어요? 무리에게 줬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이 감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똑같은 내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감사가 먼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름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은 또 그 확신을 가지고 또 무리에게 하나 주니까 또 생기고 하나 주니까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기적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 깃들게 된다는 사실. 그게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나는 행복하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막 형통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걸 할지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삶을 만들어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건 내가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걸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인데 그걸 못 만들어간다. 여러분 삶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터전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지만 만들어가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가느냐 어떻게 내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가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럼 우리는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감사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제패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이 나폴레옹이 말년에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세계를 참 유럽을 다 제패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내가 이 말년에 와가지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았다. 반면에 여러분 일평생 동안 장애를 앓고 고생하며 살아가는 삼중고르시다는 헬렌 케네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 평생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그래서 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그 차이는 감사였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것을 가졌으나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헬렌 케네는 어려운 중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돌아볼 때는 감사할 상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고민과 걱정이 가득 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평생 동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해요.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빛을 주신 것이 감사하라. 햇빛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 영원한 빛을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감사가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감사는 모든 것을 살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게 감사예요. 오늘 14장 20절과 21절에 가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어린아이가 어떤 동기에서 자기 도시락을 드렸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 어린아이가 드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서 지금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곳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배불리 먹고 다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차별 없습니다. 모든 여자와 어린애 빼고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이 배불리 먹고 얼마나 남았어요? 12바구니 남았어요. 조각을 모으니까 12바구니까지나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기 메시지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눠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게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삽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 감사절에 우리는 나누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하게 되면 나누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늘 움켜쥐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나눠서 어떤 물건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잘 나누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삶이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출발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 이 놀라운 기적은 감사로부터 출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입술의 열매도 감사로만 이 나누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물질을 나누고 우리 물건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할 때 힘을 얻게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